9장과 10장은 모두 기도와 부흥,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되어졌던 그 시대의 기도와 부흥. 여러분이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을 처음 시작할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온 유다 땅에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런 그 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 특별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느헤미야서 안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든 그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했다고 스스로 하나님 저 잘했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행한 이 모든 일을 꼭 기억하시고 제게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작정하고 자리 잡고 앉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그냥 늘 이 오픈되어 있는 어떤 창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의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포로시대 이후의 책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서, 이 세 권의 책이 모두 공교롭게도 9장에 아주 위대한 대기도를 담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를 처음 시작할 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9장에 아주 위대한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그 포로시대 이후의 책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서, 각기 9장에 아주 위대한 기도 그리고 큰 부흥운동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바로 그 부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분량 속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이어서 심령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부흥의 불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품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불꽃이 정말 영원의 불길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자 하는 내적인 부흥운동이 우리의 심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데요. 부흥. 우리는 먼저 부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숫자가 많아지는 거. 이걸 보통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교회는 부흥됐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부흥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약간 좀 뭉뚱그린 그런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o this end Christ both died and rose and revived. 여기 보면 revive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rose and revived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뭉뚱그려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축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That he might be Lord both of the dead and living. 죽은 자와 산 자 공이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주께서 또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고 and revived. 이 revived, 이 말이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이 revived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나자오입니다. 이 아나자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to recover life and vig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오늘날의 이 vigo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것이 굉장히 어떤 정력, 이 육신적인 강력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완전히 우리들의 영혼에 있는 생명력의 부활, 완전 생기의 회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들 왜 절여놓은 배추처럼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때 우리들의 모습이 배쳐놓은 절여놓은 배추처럼, 배쳐놓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섞여 버렸어요. 절여놓은 배추처럼 왠지 그 사람을 보면 항상 이렇게 뭔가 시들어 있는 그런 그 모습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팔팔한 그 생기와 원기가 그 마음속, 그 영혼 속에, 그의 육체 속에 아주 팔팔 살아 움직이고 숨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서셨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죽었으나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아직도 내 은행 잔고는 별로 바뀐 게 없고, 아직도 내 삶의 물질적인 어떤 그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다지 바뀐 것이 없어도, 여러분, 모든 것에 생명이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명백해질 때 우리들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의 원동력이 솟아나게 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바로 이 부흥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부흥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으세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추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경향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왠지 보면 아이들 다 키워놨더니 지들끼리 큰 줄 알고, 어른들도 돌아보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왠지 그 명절 같은 때가 될 때마다 아주 쓸쓸한 마음이 가슴에 이 뻥 뚫린 가슴으로 그냥 넘나드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내가 자꾸 이렇게 그 스테이지 뒤편으로 사라져 가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이 좀 좋게 생각하면 차분하게, 또 좀 안 좋게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기력을 잃고 자꾸 이렇게 쇠잔해 가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주 건강하고 오랫동안 왕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꾸 크고 작은 질고에 시달리고 사고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뵐 때 안 되는데 아직은 한참 더 우리가 정말 원기왕성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동력이십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들어가도 내 육체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도, 물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에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2018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의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큰 군대가 되게 만드시는 이런 내적 부흥의 한 해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에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오히려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의 글 가운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적으로 딱 한 번, 문자적으로 딱 한 번만 쓰여졌는데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뭔가 이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주님께 대한 소문이에요.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걸 배웁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은 말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활짝 놀라게 만드시는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아멘. 예.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나는 아직도 역사한다. 너의 삶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하박국이 느꼈던 그 놀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O Lord, revive thy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이 우리에게 다가온 오늘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의 일을 revive 하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이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숫자적 증가보다 주님의 일을 다시 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되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성경의 부흥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사용한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하야입니다. 하야. 혹시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구원을 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의 그 vigor,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뿐만 아니라 revive 하셨다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개념의 단어예요. 소성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을 주는 것.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야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린 게 어디였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할 때 이 생령이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soul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하야가 living입니다. living,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바로 여러분, 생명이 없는 진흙덩이가 펄펄 살아서 숨쉬기 시작하는 거, 생명이 없었던 진흙덩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점입니다. 부흥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코에 그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진흙덩이처럼 뻣뻣하게 굳어있고 딱딱하게 죽어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revival,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부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역사. 딱딱했던 진흙덩이가 일어나 사람이 되는 것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잃어버렸던 꿈들을 다시 꾸기 시작하고 놓쳐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이방인들과 절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기억은 나시나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1차 귀환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죠? 2차 귀환대를 누가 끌고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 2차 귀환대는 레위지파 제사장들, 성전 종사자들, 성전 문지기, 찬양대, 주로 성전에 종사하는 예배 사역자들이 2차 귀환대 2,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1차 귀환대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분 2차 귀환대가 돌아오기도 전에 벌써 이 돌아온 포로 귀환대 가운데 지도자급 사람들부터 앞장서서 그들 주변에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 타락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잠식되어 들어온 이런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잡아 뽑고 머리털을 잡아 뽑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혼자 앉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를 받아서 열방으로 쫓겨났는데, 이방 나라로 쫓겨났는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된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동일한 죄악 가운데 빠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 에스라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남들 향해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야 안 하고, 자기가 모든 죄를 지은 것처럼 이게 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그들이 지은 모든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함께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하자 그의 곁에 기도에 동참하는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제서야 에스라가 지도자들부터 이방에서 아내로 맞이했던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라,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내려서 결국 그 이방인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뒤섞인 문화를 다 정리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낮 4분의 1은 일어서서 율법책을 낭독했고, 다시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배웠던 수문학 광장에서의 예배를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김인숙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배운 수문학 광장에서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낮 4분의 1이라는 말이 번역이 좀 모호해요.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낮 시간 12시간 가운데 4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one fourth part of the day 이렇게 됩니다. of the day. 하루 가운데 4분의 1이에요. 낮 4분의 1이 있으면 밤 4분의 1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루 중에 4분의 1. 그럼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분의 1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잖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마 모세 오경 전체를 다 낭독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그 통곡의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말입니다, 12시간 예배를 했어요. 12시간 예배를 했는데 6시간은 말씀 듣고 6시간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 김인숙 권사님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정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려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는 다 같이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그런 예배의 한 전형을 우리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무슨 죄를 6시간 동안이나 회개할 게 있어, 나는 게 마음에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충돌할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충돌되어지는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그럴 때 이 예배의 마지막 결과가 뭐였던가요? 내 자아가 비워진 자리에 그리스도가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자아가 비워지고 내 자아가 비워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배웠어요. 기쁨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게 우리들의 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vigor, 바로 이런 열정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부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곧 부흥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합의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변화의 결과가 이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항상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엄청 고통을 받고 아침에 석방이 되자 공회 앞을 나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핍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동료들,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그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그 가운데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환경들, 산헤드린의 핍박과 위협, 그리고 그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안 좋은 일들, 그들에게 다가오는 박해, 앞으로 얼마나 심한 박해가 그들에게 다가올지, 이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세상적인 것 다 뒤로 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은 점점 작게 보였을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점점 작아지는지 압니까? 신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환경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은 요만해지고 내 문제는 산더미처럼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거꾸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환경들은 다 요만하게 줄어들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게, 예수님 말씀이 더 많이 열정적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까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기도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배운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고 난 다음 이제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진술하며 그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5절과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한 경배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저변에 깔려 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세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바라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이에요, 존재하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뭐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신 그분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장사를 해도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이 되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뭘 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기본은 좀 있어야 뭐가 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5절과 6절의 내용이에요. 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위대한 역사, 그 위에 이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셔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길가스 족속, 이런 가나안 10 족속들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이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그들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라는 위대한 역사로부터 자신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자신에게 집중되어 오는 그런 기도로 전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의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들의 기도입니다. 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아심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리고 그들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일,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신 일, 그리고 그 바로의 군사들 큰 물에 던지셔서 수장시키신 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일,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선포를 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례를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양식을 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먹여주시는 그런 공급하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의 노정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회상으로 그들은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내려 먹이시고 모든 그들의 광야 노정에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여러 종족들을 그들 앞에서 완전히 섬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길러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중에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정말 신비한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는 정말 환상적인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일한 음식 한 가지만 40년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식도 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 40년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만나라는 한 가지 음식을 40년간 먹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영양실조가 걸리거나 아니면 지나친 어떤 영양이 과다 섭취가 되거나 해서 병이 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만나가 완벽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한 음식입니다. 아멘. 그 다음 5번째 그들의 기도는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 그들의 기도는 가나안 정복사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집니다. 가나안 정복사.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나라와 족속들을 다 선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하나님, 시온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회파시키고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의 기도는 사사시대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집니다. 사사시대는 하나의 커다란 수레바퀴, 불행의 악순환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그런 영적 암흑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 이방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걸 배우고 죄악을 저지르고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에 남겨진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년, 8년, 20년 이렇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원수들에게 정복을 당하여 고통을 받게 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딜리버를,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사사들이었어요. 그게 사사들.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오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죄짓고 얻어 터지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자가 오고 또 평안이 오면 또 죄짓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오늘 그 부분을 그들의 기도가 다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두 가지 아주 명백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평범하게, 예를 들면 평범하지도 못한, 정말 각 시대에 거의 그 시대의 쓰레기로 여겨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으셔서 위대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끝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사사시대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속썩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시켜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으나 결국은 여기 29절을 보니까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스티프 넥, 정말 아주 목이 빳빳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스데반 집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번 그들의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열방에 넘겨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경고하신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음 그들의 기도는 포로 귀환 시대,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언급하는 그런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3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스무나 광장에서의 대집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이와 같이 과거의 모든 역사의 스테이지들마다 역사에 오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회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기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에요. 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얼마나 겁이 없는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을 맺고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언약을 맺을 수 없다. 하나님과 절대로 우리는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집을 살 때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계약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행과 사인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인을 하는 것에 더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을 때 우리가 굉장히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현실보다 굉장히 먼 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때가 정말 많아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옛날에 말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에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목사님이 알파베타라고 하는 이런 그 큰 그로서리
그 마켓에서 스탁 매니저로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신 때가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이 부딪혀가지고 이게 뭐 갚아야 될 이게 빚이 뭐 이렇게 빌들이 이렇게 쌓이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의 액수가 있어야 이걸 갚을 수 있는데 그 돈이 나올 구멍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턱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갚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청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하나님 갚아주시겠죠. 근데 언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왔어요. 따라랑 전화가. 그래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니까 Hey brother Chuck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저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성도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하다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얼마짜리 체크를 써서 이분한테 보내주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딱 보니까 이분이 액수를 말하는데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 정확한 그 액수를 체크를 써서 보내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명령을 하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목사님 그 전화를 받고는 그 전화기를 수화기를 딱 내려놓고 밑에 거실로 쫓아 내려가가지고 K 사모님을 붙들고 왈츠를 주면서 막 이러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다고 막 기뻐가지고 둘이 왈츠를 막 이렇게 추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 목사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척, 너한테 전화한 그 사람이 너한테 그 체크를 보낼 거라고 넌 믿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한테 갚아주겠다고 할 때는 네가 여전히 코가 대짜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더니 알지도 못하는 여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자가 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체크를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 너한테 체크를 보낸다고 얘기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낼지 안 보낼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전화 한 통을 받고 네가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갚아준다고 말할 때는 너는 나를 안 믿더니 그 전화 너머에 있는 이름 모를 여인은 너는 믿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체크를 보내줘서 빚을 잘 갚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그게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많이 집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게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끝에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텀라인에 사인을 하는데 여기 보면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들의 사인입니다. 서명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1절을 보면 먼저 방백 느헤미야가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1절 하반절로부터 8절을 보면 22명의 제사장들이 그 뒤에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 44인의 백성들의 두목들이 거기다 사인을 두목들 이게 백성의 족장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다 사인을 했어요. 이야, 참 멋진 일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기도문에 신실하기로 정목사가 사인하고 그 다음에 시무장로님들 사인하고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10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남아있는 말씀은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어떻게 생활 속에서 그들이 지켜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첫째는 28절과 30절을 보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다시는 이방인들과 문화적으로 뒤섞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러 유대인들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안식일날 장사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막 그 거래를 하는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며, 안식년을 구별해서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31절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2절로 33절,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게 할 것에 대하여 구별된 헌금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 한 번은 3분의 1 세겔에 오직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 제단에 살을 나무, 제단에 불을 지필 나무, 장작을 제공하도록 약속을 하는 것이 3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절로 37절에는 각종 과수의 첫 열매, 생축에 처음 난 것들, 모든 첫 열매, 첫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익은 가루,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35절로 37절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은 11조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은 그 모든 그들의 섬김의 이유가 오직 하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동기에 그들이 이 모든 삶에 대한 이제 그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교회를 더 귀히 여기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변화된 삶에 대한 언약을 할 때 그 변화된 삶에 대한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헌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다면 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9장과 10장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들 모두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한 삶에 대한 약속을 가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들 모두에게 부흥의 불꽃으로 일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따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덩이의 진흙이 변해서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부흥이 우리들 모두의 영혼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